엊그제 제가 진용식 목사님을 장례식 때 이렇게 만났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내가 안식일교회에 정말 평생을 있다가 나왔는데 안식일교회 목사가 토론하자고 자기한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먼저 할까? 그러다가 진용식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했는데 토론하려고 책을 이만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그 진용식 목사님도 안식일교회 평생 있었거든요. 그게 거짓인 줄 알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진용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부터 할까 주제를 그러다가 구원론부터 하자고.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교회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처음 들어본 거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십자가 얘기를 안식일교회도 수도 없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반쪽이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다음번에 토론을 할 때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말씀한 걸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안식일교회로 씁쓸하게 돌아갔죠. 왜? 복음을 믿고 싶은데 나올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율법을 폐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폐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럼 왜 이것들을 다 세우실 때는 언제고 왜 또 폐하십니까? 세울 때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완성하실 것이니까 그걸 세우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성경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장래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양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성소의 제도를 하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켜도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오는 모든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장차 좋은 일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장차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으로 참 형상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친히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차 좋은 일이에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폐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말하면 중학교만 졸업을 해도 성경 읽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의 모든 교주들은 통틀어서 중학교 2학년을 넘은 사람은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에서 결론을 맺은 게 뭐냐면 왜 이단이 생기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앞뒤 문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절기월상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이걸 안 지킨다고 누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킨다고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절기 안식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 앞에 절기가 나왔는데 왜 또 절기 안식일을 얘기합니까? 여기는 제7일 안식일이죠. 자,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let anyone judge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What you eat or drink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거든지 or with regard to a religious festival 종교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또 a shadow of the thing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차 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증인교회는 헌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녀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어가는데도 부모가 헌혈 안 합니다. 네? 자녀가요, 그 피가 아버지가 주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도 성경의 율법에 피 먹지 말라 그랬다고 안 준다니까요. 심지어 이 자녀가 헌혈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헌혈 받지도 말라 그럽니다. 죽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6월절 지키는 안사령 증인회 그거 그 시간에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 시간에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6월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요.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공무원 합격증 받았는데도 포기하고요. 안식일 때문에 의대 공부해도 포기하고요. 안식일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면서 살아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 손 얹는 날 해야 된다는데, 손 얹는 날. 이게 뭡니까?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은 비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월요일이면 어떻고 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이사하는데, 귀신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거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너스가 있어요. 싼 날 해도 돼. 굳이 비싼 날 안 해도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 그 날짜에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만찬으로 이미 바꾸셨고 그걸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안식을 친히 이루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안식의 주인인데 날짜를 왜 지킵니까? 제가 이후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이럽니다.
자기는 화이트부인도 안 믿는데요.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야 된대요. 자기는 안식교회도 안 믿는데 근데 혼자라도 안식을 지킬 거래요.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부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십계명에 있다고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럼 막 살아도 돼요? 율법 없어져서 막 살아도 돼요? 아휴, 그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이미 율법을 어긴 그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왜 그럼 그렇게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제는 율법의 목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31절 36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안식일교회 목사들은 절대 해석 못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식일 버려야 되니까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좀 나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너희가 안다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서영자 선생님이 한번 카톡에 올린 게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랴 그 말씀 올렸죠. 딱 맞아요.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죠. 아니 우리가 우리가 어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느냐?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율법 다 지키느냐? 하나라도 범하지?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한 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니까 그걸 믿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러분, 종은요, 한 번 주인의 돈을 훔치면 쫓겨나야 돼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고 쫓겨나지는 않아. 이해했죠? 아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려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은요, 죄를 지으면 바로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전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율법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바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걸 믿는 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 그러므로 아들이 됐으니 자녀가 되어졌으니 죄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이단은요, 다시 그것을 율법을 강조해서 종노릇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혼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유대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의 복음은 이제 시작하는 거라 힘이 어디에 있는가? 유대 전통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거 지켜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켰다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유월절 지키고 예수님 믿으면서 안식일 지켰다고요. 그것이 성경은 복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날과 이건 뭐예요? 금식일과 안식일 말하는 것이고 달은 월삭이고 절기는 1년마다 돌아오는 일곱절기고 해는 안식년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별해서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안식일 폐해졌다면서요. 제자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걸 누가 주장했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성경 토론을 해서 진 적은 없습니다. 안식일이 맞다고 제가 늘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고 제자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어딜 폐했다고 했느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눈이 떴어도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깨우쳐 주셨고 비늘이 벗겨진 거죠. 자, 성경에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 율법 행하는 건 보통이 아니야. 돼지고기도 못 먹어, 해물도 못 먹어, 안식일 꼬박꼬박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본인도 사는 게 힘들어요.
본인도 안식일 교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누굴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전도 안 하냐 했더니 목사님 얼굴이 딱 그늘이 져가지고 나 혼자만 믿는 거로 희생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 걸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AD 49년에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열었어요. 도대체 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이 뭐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초대교회에서 모세 율법 강조하지 마라. 어떤 것도 짐을 지우지 마라. 이게 결론이었다고요. 할례, 안식일, 유월절, 절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그걸 또 픽제 막 먹는 거라든지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종교적 습관만 버려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를, 이건 다 우상숭배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왜 편지를 합니까? 다른 데 성에 왜 편지를 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빨리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회당으로 들어올 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각 성에 다니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회당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세 율법을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여행을 가다가 저쪽에 한 지방에 있는 장로님이 다니는 안식일 교회 가서 제가 안식일 날 그 교회를 좀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 교인들은요, 목사님 말씀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목사님 오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제가 왜 안식일 교회 가서 돌을 맞지요?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외친 게 뭡니까? 율법 지키라고요? 안식일 지키라고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가 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4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언하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반대와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뻔했어요. 이거를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 바울이 전한 건 절개 월삭과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그것은 너희들이 이젠 구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을 받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지만요. 결국은 반대에 부딪혀서 나는 이제 뭐예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면서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10년을 복음을 외쳤어요. 10년. 그런데 제가 전한 복음은 반쪽 복음밖에 안 돼요. 왜? 안식일 교회의 교리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갑자기 나가가지고 왜 바뀌어졌냐래.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이미 교단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니까 제가 10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도 전하는데 반쪽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가 마지막 3달은요 제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당장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강경호 목사 절대 단위에 세우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교회는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또 안사랑 증인 옛 사람들은 여기 유월절은 제외다 그래요. 아니, 모든 모세 율법이라니까요. 또 안식일 교회는 여기 안식일은 제외라고 얘기해요. 초막절파는 초막절은 제외라 그래요. 왜요? 여기 이 많은 책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많은 책들이 안식일은 제외라 그러고 유월절은 제외라 그러고 초막절은 제외라고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걸 폐했어요. 왜 폐했는가? 자,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왜죠?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죄인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죽음으로 율법을 없앴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자기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몸으로 육체를 죽음으로 율법을 폐했으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하나가 되었다. 안식일이 있고 할례가 있으면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한 것을 인간이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꼭 이단만 그랬는데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수많은 책들이 아무리 얼마나 평안할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계시를 받아서 말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에서 세뇌당해서 그 이단에서 못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의 글은요, 절대 화이트부인이 다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대총회에서 화이트부인의 글을 다른 사람들이 차용한 것이다라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화이트부인이 끝까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화이트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화이트부인의 글이 다른 사람 거를 차용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는 80%, 평균적으로 31%가 차용했다라고 대총에서 발표했다니까요. 그리고 대총회를 슬하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이후로 140명 이상이 교단을 떠났어요. 왜? 가짜인데. 여러분, 목록도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봅니까? 그러면 그 계시가 성경과 맞으면 다행인데, 아니요. 성경과 반대라니까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했다 그랬는데 안식일 교회는 도말하지 않았다 그러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1844년 10월 20일까지는 성소에 있었다 그랬고, 그날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간 거라고 거짓말하고.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런 게. 성경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다로 나오거든요. 성경은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은 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1844년 10월 20일 날 지성소 들어가서 조사 심판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함으로 받으라. 다만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만 속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깨끗하게 했다고 신약 성경은 여러 번 설명하는데도 안식교회는 그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 그래요. 다 반대라니까요. 화이트부인의 예언은요.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안 오시자 다시 화이트부인은 말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1851년 10월 달 7년 뒤에 오신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했다는 거죠.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게 닫힌문의 교리예요. 그게 화이트부인이 갖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언의 신에서 싹 뺀 거죠. 백성들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그래. 여러분, 이만희도요, 예언을 했다가 그게 불발로 일어나잖아요. 다 뺀다니까요. 지금 백성들은, 신천지 백성들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만희의 책도 이만희가 계시받아 쓴 거 아닙니다. 요거 다 구인애한테 베낀 거고요. 유재열한테 다 배운 거 그대로 쓴 거고 자기가 몇 개 첨가한 거예요. 화이트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거 보고 베껴서 본인이 그걸 첨가한 거예요. 안산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부인 거 몇 개 좀
추려서 좀 쓰고 거기다가 또 추려 더 첨가시키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를 성경과 맞지 않는 선지자, 특히 율법을 다시 세우는 선지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자, 멸망하리라. 선지자들 멸망한다 그랬죠? 자,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은 헌혈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구인의 초막절 파는 초막절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안산홍 증인에는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식일교회는 안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 임 못 받는다고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성경적으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의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너뜨린 죄악의 도시를 다시 재건하지 마라. 재건할 때는 기초를 놓을 때 그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의 완성해서 문을 달 때쯤 되면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죄의 도시를 하나님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걸 인간이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하겠다는 거예요. 맏아들과 막내를. 그랬더니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거기가 아무리 요점이고 아무리 거기가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갈 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고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었을 때에 그때 여리고가 재건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4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시대에, 타락하는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인간이 세운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많은 200년 가까이 안식일 교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화이트부인은 자녀가 넷이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강조하는 초창기에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사역으로 갈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18페이지입니다. 화익 가정에 네 자녀가 태어났다. 장남 헨리는 16살에 죽었고 막내 아들 허버트는 3개월 만에 죽었다. 가운데 두 아들 에드손과 윌리엄이 장성하여 각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였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1844년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2300주야 푸는데 그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1일을 1년으로 푸는 거는 안식일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정했다. 거기에서 거짓에서 시작된 교단이 윌리엄 밀러가 1845년 1월 달에 침례교에서 파문당하고 뉴욕 엘바니에 그 추종자들이 새 교회를 세웁니다. 이단은요, 그게 잘못됐으면 빨리 기독교로 가야죠.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은 수도 없이 기독교를 바벨론으로 세뇌교로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재림교회가 탄생됩니다. 또다시 종말을 또다시 조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나온 게 크리스찬 재림교회. 이 안식일교회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르 목사가 크리스찬 재림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다 실망해서 나간 사람들로 구성된 거예요. 기독교로 못 가고. 그러다가 크리스찬 재림교회에서 또 분열됩니다. 영생재림연합교회. 그 다음에 또 1851년도에는 내세재림교회. 그 다음에 1863년에는 제7일 재림교회. 이거 안식일교회죠. 그 다음에 1864년에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안사롱 말고요.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윌리엄 밀러의 거짓으로 거기서 기독교로 못 가고 거기서 교단이 만들어진 게 크고 작고 50개예요. 50개. 뭐죠? 다 이단이죠. 다 이단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매여서 음식물에 매여서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것 속죄를 마쳤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와이프인의 두 아들을 잃을 때 저도 참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아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한 사람이 그거를 재건했을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재건할 때 장자가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때 누군만 알았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를 깨닫는 자만 알았어요. 왜 그걸 죽는지.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데도 완성을 했다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와이프인의 자녀가 죽을 때 깨닫는 자만 왜 죽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했는데 인간이 다시 세우고 있다니까요. 저 안산홍 안식일교에서 나간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부인이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 아니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은 또 어디서 왔어요? 그러더니 안산홍 증인의 한 목사님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에게 성경을 물었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나왔대요. 그런데 이 안산홍이가 죽었죠. 뭐에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냉면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급체해서 죽어요. 그래서 진영신 목사님이 국수 먹고 죽었다 그러니까는
소송 걸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명예를 들추시켰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이 국수 먹고 죽었느냐?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뭐 먹고 죽었느냐 했더니 냉면 먹고 죽었어요. 판사가 냉면이나 국수나 다 똑같은 거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재림교회는요, 안식일을 초대교인들이 잘 지키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없이 배웠죠.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역사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건 천주교와 기독교가 기록한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여러분, 이만희가 역사를 기록한 게 맞습니까? 안산홍이가 기록한 게 맞아요? 역사는요, 그 오래전에 안식일교회가 탄생되기도 전에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다. 근데 그 역사책은 뭐라 그러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게 아니라고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럼 누구만이 그렇게 변경시켰다라는가? 안식일교회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일이 폐해졌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매일매일 모였다니까요.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맨날 모였는데 여러분, 일은 안 하고 맨날 모여서 어떻게 예배만 드립니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이다. 그분이 부활한 건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한 건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는 보증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이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성만찬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자, 아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물론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예배를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안식일과 맞는다면 그들이 왜 거기서 쫓겨났습니까? 틀리니까요. 그리고 이미 바울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에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자,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어요. 성만찬을 안식 후 첫날 했다고요. 물론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안식일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식일 버릴 수 있겠어요? 안식일교에서 나온 사람도 안식일교에서 나왔는데, 진용신 목사님도요, 10년은 안식일 지켰대요. 안식일교에서 나왔는데도 안식일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생각하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단에서 나와도 뇌가 10년 동안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어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초대교회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대가 끊어지면서 결국은 안식일이 완전히 버려지고 일요일 날로 이미 1세기 때 정착이 됐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을 여러분도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야 비로소 헌금하느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하여튼 안식일 교회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다른 식으로 막 또 해석을 해요.
그럼 그런 해석을 저 기독교인 지나가는 기독교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이거 일요일날 예배 드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드렸다는 겁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네요? 다 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갈 때 가난한 자들에게 줄 헌금을 한 번에 거두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 일요일마다 조금씩 거두라고. 그건 집에서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따로 여러분들 재림교회도 도르가 헌금 내듯이 그렇게 낸 거를 바울이 갖고 가게. 이미 뭐예요? 일요일 예배가 정착되고 있었다니까요. 자, 제가 역사적 증명을 하겠습니다. 바르바나, 이 사람은 1세기 무렵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1세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는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기타 축일을 우리는 벌써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8째 날을 축제일로 하여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날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까닭이다. 여러분, 이 책들은요, 교부들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 문서, 이 속사도 교부들, 여기 교부들의 신앙, 이런 건 제임스 기본스, 이거 천주교 추기경이 쓴 거예요. 이런 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식일교회가 탄생되기도 전에 이미 1세기 때부터 주일 예배는 시작되었다고요. 초대교인들은 안식일 버렸다고. 초대교인들, 이방인들이 안식일 지켰다는 건요, 역사적으로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법적으로 휴일을 만들므로써 그 몇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완전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요? 그 전까지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일해야 되고, 종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성만찬을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끝나고 밤에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미 이 로마의 기독교화가 되면서 자신도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요일을 보장하게 쉬었다고요. 그렇게 돼서 유대의 안식일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된 보장한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때 초대교인들은 거기까지 다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다가 강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토요일 예배를 일요일로 바꿨다?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기 천주교의 추기경이 쓴 것도 제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 안식일교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스티노, 이 사람은 100년 팔레스티나 출생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로. 137년에 순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우리는 일요일에 모인다. 이는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일요일에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한 곳에 모여 사도의 성서나 예언자가 기록한 예언을 읽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에요. 자, 바울은 신약성서 11개나 기록했고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130년경 바나바가 이야기한 걸 보십시오. 그런 이유로 우리 또한 8째 날을 즐기는 날로 지키니 그날에 또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심이 명백히 보였음이라. 자, 8째 날이라는 건 유대의 개념에 그 당일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건 뭐냐면 금요일 돌아가신 날 당일부터 하루,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8회째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안식구 첫날이고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안식구 첫날에서 시작되어진 8회째예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일요일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도 일요일이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의 날입니다. 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이건 다 초대교회예요. 이 증명이 다 되는데도 안식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런즉 옛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희망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으며 차후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생명의 주를 통하여 살아난 주일날에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미 107년도에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요람을 보겠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요람. 이것이 그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된 건데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초까지 교회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데 교부 문헌 총서 제7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요람의 14장 주일의 성찬식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자기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성찬식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신약 성경과 지금 초대교회 교부들과 바나바가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성만찬을 하라고요.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콘스탄스 황제가 갑자기 바꿉니까? 313년에. 자, 이 책에 천주교 추기경이 쓴 안식일 교인들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고 콘스탄스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천주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역사도 모르고 그러면서 쓴 게 이 책인데 한번 그 책을 보십시오. 교부들의 신앙 471페이지입니다. 안식 교인들의 억척이야 어떻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교인의 태양 숭배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다만 교부들의 말대로 예수께서 그날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을 주일로 지킬 따름이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대주일이라고 불렀다. 이 사실로도 예수 부활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유래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교부들의 증언도 많으나 생략한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드디어 역사책들을 뒤지기 시작할 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 역사를 모르고 살았을까? 안식일 교회 목회를 하면서 위에 교수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배웠지 그게 그런 줄 정말 몰랐어요. 천주교도 자기들이 바꾼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거는 주일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해온 거를 그냥 천주교는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원조라고 믿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믿으니까 원래 이 4세기에 가서 제대로 천주교가 시작되는 건데 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천주교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들이 당연히 주일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로 바뀌어진 거라고 천주교회도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심판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종교를 어디에 기준을 두겠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며 왜 그분이 오셨으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죽은 이후로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그것이 진리인데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결국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이만희와 안산홍 증인회처럼 유혹해서 기독교인들로 미혹해한 단체가 그날 다 산 위에 올라가서 신혼 입고 예수님 재림에다가 불발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칠하면서 너희들의 죄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사 심판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안 받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 바울이 붙잡았던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단들은요, 신천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기독교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하여 색안경 끼고 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저 대한민국과 미국은 새빨간 거짓말장이.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믿고 산다고요. 밀가루를 주고 쌀을 그렇게 줘도 그들은 그것이 왜 옳은지도 몰라요. 그냥 김정은이가 주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시겠습니까?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쁨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마칩니다.